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들으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과 하나는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는 두 가지 아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누가 아버지 훈계를 듣느냐? 현명한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명하지 않는 아들을 가르쳐서 뭐냐? 조롱하는 자라 그랬어요. 조롱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책망을 들을 때 올바로 훈계를 드려야 되는데 그 훈계를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오히려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처녀와 그 현명한 처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요. 근데 그러면 누가 현명한 처녀고 누가 어리석은 처녀냐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처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상태가 있어야만이 현명한 처녀고 어떤 상태가 있어야 어리석은 처녀냐. 주님이 밝히신 걸 보면은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그랬어요. 현명하다. 5처녀는 어리석다. 현명한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졌는데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신랑 이루라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이 가까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까이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처녀는 살다 보니까 그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등에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어요. 꺼져간다는 말은 불이 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켜 있었는데 꺼져간다. 이 말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환경과 싸우다 보면은 소위 말하면 에너지가 기름이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시달리잖아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듣는 것으로 인해서 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것이 생애 자랑이나 계속 밀려오니까 이것과 싸우다 보면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뭘로 드려야 돼? 책망을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책망을 안 들으면 안 읽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책망으로 들리지 않은 사람은 안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내가 몇 번 성경을 읽었다. 내가 몇 번 성경을 썼다. 이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성령은 여러분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진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랑이로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등을 보니까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꺼져간다는 기름이 말랐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현명한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 현명한 처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신랑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차라리 기름을 내가 사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주님이 비유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아니하면,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령 받았다? 이건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무엇이 잘못됐나 이걸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런데 환경은 어떡합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바쁘게 날 끄잡아 다니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이 그 말할 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부분을 믿지 못했나, 어떤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그래 깨끗이 져라. 그러니까 아무리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재를 뿌렸다 하더라도 물두멍이 와서 손발을 씻지 못하면 성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이 물두멍이어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닦는 겁니다. 손발을 안 닦고 만약에 성소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즉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 예봇에 보면은 613가지의 방울이 달렸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죄를 씻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제비 뽑혀서 들어갔다, 그게 즉사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으로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죽은 대제사장을 누가
데려 들어갔다. 그것도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발목에 끈이 묶여 있으니까 끌어잡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얼마나 엄중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이 법궤로 옮기려고 할 때 보니까 그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얘기. 법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궤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성경에 뭐냐? 우사가 즉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 왕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다윗이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못 가져오고 오벳 에돔 집에다 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스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피조물인 주제에 감당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늘은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라 그래.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 다음에 땅은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갔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피조신을 섬기는 이런 피조신의 그 일종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 전능하다. 그분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 무소부지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깜깜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목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화평의 복음의 신반을 실어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죠.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내 인생의 전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의 죄를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동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기를 함부로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밝히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제정해 놓으셨다. 그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제사장 가운데 뽑힌 제비 뽑은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 가지고 죄를 사한다. 근데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이제 그 폐지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율법을 제정하신 중보자시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본인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필요가 없죠. 율법의 마침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그래서 개역 때까지다. 개역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걸 보면 뭐라고 그랬냐?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이라 그래. 멜기세덱. 우리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우리를 인도한다. 뭐 하려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적당히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적당히 해도 된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된다는 말은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가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 돈 받고 소위 그 말은 뭐야? 그 목회하는 거짓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5가지 주님께서 봉사 직분을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건 봉사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봉사 직분을 본받고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닌 걸 따라가면 그건 멸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받고 목사가 만약에 목회한다면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제가 7, 80년 살아오면서 돈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내가 한두 분밖에 안 봤어요. 그 사람이 뭐 배우지 못해서요. 그 사람이 4개국어를 하는 분이에요. 돈이 없어서 엄청난 부모 유산을 받은 분인데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서 다 줘버렸어.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 많은 땅을 다 줘버리고 평생 동안을 그분은 헐벗고 굶주리면서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천당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저 찾아와서 복음 전하러 가자고 그럴 때 그 목사님 내가 우습게 봤지요. 이상하게 봤지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 아침 빛과 번쩍하고 가서 뭐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도 전해야 사람들이 뭐 씨가 미칠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신교 목사나 뭐 캐톨릭 신부들이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봤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입고 잘 먹고 멋내고 빛과 번쩍하게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왕왕거리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 위대하다고 그러죠. 이게 성경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대상인데 볼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위대함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생각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밖에 날 게 없어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고 생각하면 믿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위대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줘도 십자가 보혈로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 맨날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고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하면 안 돼. 그럴듯한 얘기, 아마 철학적으로 뭐 3단 논법이 어떻고 과학적으로 뭐 좀 증명하고 얘기하면 이제 믿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서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기적을 체험 안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다 멸망당했습니까?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겨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잘못 왔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그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누굴 분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그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거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에서 이미 선포한 말씀이에요.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학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것 같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알 것 같아? 나는 IQ가 높으니까, EQ가, GQ가 높으니까 하나님을 안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어리석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영생을 못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지식 뭐 할 겁니까? 그 학문 뭐 할 겁니까? 그 성공 뭐 할 겁니까? 그 고을령 뭐 할 겁니까? 그 건강 뭐 할 겁니까? 영생이 없는데. 그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올바로 읽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자문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분 입에서 한 번 선포된 말씀은 바뀌질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해 하셨는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보세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열발가락, 이거 무너지잖아요. 인간 나라가 무너지고 뜨인 돌이 와서 이 인간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지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틀린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열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열발가락 시대에. 이제 뜨인 돌이 와서 인간 세상을 깨부시는 그거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이, 루시엘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는데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롭게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하겠다. 더럽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이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초월해서 뭘 해보겠다. 이게 더러운 거지요. 그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주과학이라는 거 한없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서 12장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미카엘 천사장이 여섯 날개를 가진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 요한계시록 가서 이 여섯 날개 가진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그 뭐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 전파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깨닫고 있나? 부활을 어떻게 깨닫고 있나? 근데 거짓말로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거짓말하고 있지만 부활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맨날 뭐 부활신앙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죽었다가 어떻게 언제 하늘나라 갑니까? 이런 것들을 숨겨놓고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서천했다. 어떤 목사가 서천했다. 어떤 뭐 장로가 서천했다. 성경에도 없는 어떤 권사가 서천했다. 서천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 간 것 같지. 그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거짓말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속아오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속고 있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나도 속아왔어요. 그렇게. 순교한 스드반 집사가 하늘문 열렸다. 그러니까 스드반 집사가 언제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어디 있어요? 하늘문 열린 걸 봤다고 그랬지.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도연한테 뭐 이리 올라오라 하고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휴거됐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전부 거짓말인 걸 아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표적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방인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멸망하지 않았잖아. 멸망하지 않은 걸 모르느냐.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래도 그 내용을 읽어놓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뭐 지혜를 찾지만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 철학.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철학에 대해서. 뭐 플라톤을 비롯해가지고 그 뭐 3대 뭐 철학자 있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하나 누가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이 뭐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뭘 합리적으로 뭘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흑 속에 있는 나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엔 뭐냐? 미완성됐다. 완성된 사람다운 사람은 2000년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시험 받으러 오셔갔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아들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여러분. 남자만 60만 3,550명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기적 체험 안 했어요? 생수 안 먹고 만나 안 먹었습니까? 요단강 갈라지면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체험했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뜻에 부합될 때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찾지 않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언어와 백성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사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나 또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노아 네 씨와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바로 내 믿음을 본받아서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IQ가 높고 EQ가 높고 GQ가 높고 그런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혈통, 가문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쓸모없게 만들.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 지금 가난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있는 것들로 하여금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었다면 나는 하나님께부터 분명히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의 구속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뭐가 있다고 자랑합니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소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와 말씀과 거룩함으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